하시는 주님, 나의 곁에 항상 계셔 나의 맘과 모든 생각 지키시고 인도하네. 나의 슬픔 위로하고 나의 멍에 함께 내어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 영원하신 나의 목자, 그의 품에 안기어서 영원토록 나 사르리.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 주의 성령 부으시사 나의 말과 모든 행실 주를 위해 이끄시네. 세상에게 힘주시고 천성 향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소망, 그의 나라 가기까지 주를 위해 나 사르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내게 주사 나의 발과 모든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네. 푸른 나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 영원하신 나의 목자, 그의 사랑 영원토록 감사하며 나 사르리. 그의 사랑 영원토록 감사하며 나 사르리.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드시니 하나님이 각 생물을 거두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른데 여자에게 되어 살 중에 사내가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면 여자가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얽어졌으나 부끄러워하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짝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일 오늘 말씀과 또 돌아오는 수요일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될까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중에 지난 주일날 우리 김관준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사역을 오래 하신 분답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그러면 나는 결혼을 한 청년 2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옛날에 내가 무엇을 설교했는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청년 2부에서 또 이 비슷한 주제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전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도 떴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돌아오는 수요일 날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집은 있어도 가정은 없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대단지 고층 아파트가 서고 좋은 집, 또 편리한 집이 많이 세워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가정의 가치는 사라지고 있다. 자녀들은 독립을 선언해가지고 원룸으로 떠나갑니다. 독신자 아파트는 어느새 자유 여성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또 더 풍요로운 경제 생활을 위해서 어머니들마저 이제 집을 나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자동차, 또 더 넓은 집, 이런 것들을 빨리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아이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엄마를 떠나야 하고 어린이집으로 또 학원으로 이렇게 맡겨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이들마저도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스위트홈은 없어졌다. 요즘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뿌리를 들여다보면 이런 가정의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정말 가정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잘 세워져서 우리나라가 잘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고 우리 가정들이 잘 세워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결혼이라는 말과 가정이라는 말이 이 용어가 이렇게 혼용돼서 막 사용이 됩니다.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결혼을 하셔서 가정을 이루신 분은 제가 결혼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가정이라고 받아들이시고 아직 결혼을 앞두신 미혼이신 분들은 제가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면 결혼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불편해가지고 남자가 필요하고 여자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가정을 고안해내신 분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게 가정입니다. 이 땅에 크고 작은 많은 집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런 많은 공동체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딱 둘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가정.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와 가정을 지으셨습니다. 학교도 있고 국가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체들도 있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야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옆구리가 터지고 갈비뼈가 뽑혀져 나오고 피가 흐른 다음에 이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가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또 이 가정제도는 이 땅에서만 유효하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만 소용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 가정제도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가정제도가 없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계대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계대결혼. 형이 결혼을 하고서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를 동생이 맞아들여서 형의 자손을 낳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둘째도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셋째가, 그리고 또 다음. 그렇게 해서 사두개인들이 7명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는 이 사람의 남편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니까 부활의 때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결혼제도라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다.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이 세상에서의 결혼제도만 유지된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는 이 결혼제도가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 재혼하신 분 중에 그럼 나는 천국에 가서 누구랑 살까? 고민되시죠? 이런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혼제도, 가정제도는 이 땅에서만 유효하다.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제 발로 일어서서 걷고 뜁니다. 보셨습니까? 보셨죠?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소를 키웠는데 낳자마자 소가 어미소가 핥아주니까 바로 일어서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어미 젖을 찾아가서 먹습니다. 젖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진짜입니다. 안 나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젖을 먹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대로 놔두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돌봐줘야 됩니다. 잘 양육해야 됩니다. 가정은 그렇게 어렵게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을 때 송아지처럼 지으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태어나자마자 제 힘으로 일어서서 걷고 뛸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클 수 있도록. 왜 그러냐? 바로 우리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목적, 첫 번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2가지만 여기서 가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천국이 어떤 곳인가? 참 좋은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이다.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시고 이 가정에서 천국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두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통해서 우리 천국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입니까? 어떤 남편이 훌륭한 남편이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게 가장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남편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가, 아내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분이 바로 가장 훌륭한 남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천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런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가장들이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진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바로 그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십시다.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평생의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리라. 나는 평생의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리라.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오. 나는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리라.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넓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가정. 하나님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지 않는 분인지 경험하는 곳이 어디요? 가정. 집에서 소리 많이 지르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같은 톤으로 가정에서 말을 해주면 그 가정이 천국이랍니다. 가정에서 같은 톤으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가끔 올라가는데 그때 착 내리시고. 웃으시네요, 그죠? 저도 우습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정말 같은 톤으로 가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 가정이 모두 다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 가정을 만드신 목적, 천국을 경험하자.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십시다. 두 번째로 가정을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복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를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보니까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서 반복을 해 두셨습니다. 반복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혹시? 창세기에서만 5번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5번 정도 나오는데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는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는 목적, 그 중에 중요한 것,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딩크족이라는 말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딩크족. 결혼은 하였지만 자녀를 낳지 않고 우리 둘이 즐기면서 살자. 자녀를 낳으면 신경 쓸 것도 많고 우리끼리 즐기지도 못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 우리끼리 잘 살자. 재밌게.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지 않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다. 그것은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중에 아직 자녀가 없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속히 자녀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런 가정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일들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를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몇 명을 낳아야 됩니까? 몇 분을 낳으셨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성경에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이 기준입니다. 번성. 하나만 낳는 건 뭡니까? 번성입니까? 2명이서 하나를 낳았으니 손해네요.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2를 낳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이 2를 낳았으니 본전은 하신 겁니다. 2는. 그러면 3을 낳으면 번성.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우리 김관진 목사님께서 하셨지만 교회가, 주일학교가 줄어든다. 교회 미래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가 자녀를 덜 낳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번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니까 자녀를 많이 낳은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 배우 남보라 씨가 나오더라고요. 아십니까? 20살짜리 배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았더라.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 때까지 나는 엄마가 임신한 줄을 몰랐다. 그 집 자녀가 몇인 줄 아십니까? 보시면 되세요. 13명이랍니다. 가족들이 나들이를 가면 그건 뭡니까? MTO 수련회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황호선, 라오스에서 선교하는 황호선 선교사님 가정에 2 아들이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이제 저희 집에서 우리 애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좁은 집에 2 애들이 더 들어오니까 우리 집에 애들이 몇 명이에요? 5명이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제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 야, 참 좋다. 참 보기 좋다. 여보 어떡해? 낳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데려오자 이런 얘기였는데 그럴까 했는데 저희 집 막내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아직 보류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자.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양육하기를 원하셔서 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정은 무엇인가? 성경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결혼의 정의를 4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리고 3번은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2장 24절 말씀과 또 마태복음 19장 5절, 또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 말씀이 가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겠는가? 앞으로 결혼할 미혼 청년들을 위해서 선남 선녀들이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는가,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를 향해서 했냐? 이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뭐냐? 바울이 결혼을 한 기혼 부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네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의가 다 동일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결혼은 그렇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연합하여 이랬습니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 또 한 아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결혼은 누가 하는 거냐? 사람이 하는 거다. 결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짐승에게 결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짝짓기. 천사는 결혼 안 하죠? 우리 하나님도 결혼하지 않으십니다. 결혼하는 것은 오직 사람만 결혼합니다. 누가 누구랑 합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다시 한번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혼이 아니고 그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 남편은 몇 명이어야 됩니까? 이러면 안 되죠? 네. 아내는 몇 명이어야 됩니까? 한 명. 아내 말고 다른 여자가 옆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남편 말고 다른 남자가 옆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내가 둘이면, 남편이 둘이면 기쁨이 배가가 될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고통이 배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내가 둘이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솔로몬은 수천 명의 아내를 두었지만 그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 종말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지고 분열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때 우리 사람은 행복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 이거는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남편, 완벽한 완전한 아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내가 결혼하는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해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사람이면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천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사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기대치를 더하면 천사입니다. 천사. 이 사람 나중에 결혼해서 내가 이런 약점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고쳐지겠지.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이 참 내가 봤을 때 못마땅해. 그런데 결혼해서 내가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랑해주면 변하겠지. 이게 뭡니까? 천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결혼을 하면 나는 사람인데 상대방은 천사로 만들어 놓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천사로 변합니까? 혹시 이 중에 나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결혼했는데 천사로 변하더라. 내 옆에 계신 분이, 나랑 같이 사는 분이, 한 침대를 쓰는 분이 천사로 변했다. 있어요? 혹시?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속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속았다. 왜 그럽니까? 그 기대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요?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고 죄도 있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를 인정해야 행복한 가정,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사는 동안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포기해야 된다. 포기하고 사는 게 신간 편하다. 남편이 아내에게 계속 요구를 하는 걸 뭐라 그러냐? 잔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바가지. 잔소리와 바가지로 사람이 변할 수 있다? 없다. 정확히 아시네요. 바가지와 잔소리는 결국 가정을 분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참 살다가 안타깝게도 헤어지는 경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안 나는 부부 있으세요? 그런데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18절에 아까 읽었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은 어떤 사람이냐? 이 허물과 약점, 이 죄들이 있는 것을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사람이 돕는 배필입니다.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내가 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혹가다 우리 모임에서 기도 모임을 한다고 부인들이 남편들의 기도 제목을 막 내놓는데 들어보면 뭐예요? 허물과 약점이에요. 남편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제목입니까? 그게 허물을 들추어내는 겁니까? 허물을 들추어내는 겁니다. 허물은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 제목은 혼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자녀 셋이 있습니다. 셋이. 근데 아버지가 허물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한 자식은 어떻게 했어요? 형들한테 가서 아버지가 이러고 있다. 뭐 의도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좀 덮어주자 이렇게 얘기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 아버지 허물을 드러냈어요. 근데 두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덮을 것을 가고 뒷걸음질을 쳐서 덮어주었습니다. 그것을 노아는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거기에서 나누어졌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죄들을 우리는 덮어주는 사람. 그게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남편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결혼, 이것은 누구와 누가 합니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게 결혼이다. 절대로 내 배우자는 천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덮어줘야 됩니다. 자, 가정은 또 어떤 것이냐?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의 출발은 뭐냐? 부모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가정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부모를 떠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탯줄을 끊습니다. 탯줄을 근데 살아가면서 2번 끊습니다. 2번. 한 번은 태어날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시집장가 보낼 때 탯줄을 끊는 겁니다. 자식이 사랑스럽다고 탯줄을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엄마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합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탯줄을 끊어야 되는데 탯줄을 끊지 못하면
부모나 자녀나 다 불행해집니다. 부모를 떠나야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이 결혼식이 어떤 날인가? 이 결혼식은 바로 이 결정권을 이양하는 날이다. 자,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엄마 아빠랑 같이 살던 집에서 몸이 떠나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떠난다. 여기서 성경에서 떠난다 이런 말을 이야기할 때는 이 결정권을 가지고 온다 하는 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나의 결정권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순간 이제 그 결정권은 나에게로 넘어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실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식하는 그 순간 이제 결정권은, 이 자녀들에 대한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떠남입니다. 떠남.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한 집에 같이 결혼하고서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결정권이 자식에게 있지 않고 부모에게 계속 있다면 그것은 떠남이 안 된 거예요. 가정이 안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떠나 보내야 됩니다. 결정권은 너네 가정 일은 네가 결정해라. 이게 결정권의 떠남.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부모의 집을 떠났으면서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한테 결정권이 없다면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권은 분명해야 됩니다. 결정권을 부모님이 계속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가정이 아직 세워진 게 아니다. 떠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결정권을 옮겨오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결혼시켜놓고도 자녀들의 집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정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면 아직 떠나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번 주말에 좀 집에 좀 와라.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결정권이 자녀에게 넘겨준 부모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번 주말에 좀 우리 집에 올 수 있겠니? 그러면 자녀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바쁜 일이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스케줄을 보고 예, 갈게요. 그러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부모님의 의견은 참고사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네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빠 생각은 이렇다. 그러면 자식은 그 얘기를 듣고 예, 그 얘기가 맞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결정권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딱 결정을 해줘버리면 자녀는 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요, 저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거역한 게 돼버려요. 이런 나쁜 일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의 많은 원인, 거의 모든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결정권을 아직도 부모가 가지고 있고 자녀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결정권을 빨리 넘겨줘야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이 됩니다. 설령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얘기했는데도 아니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속상하죠. 속상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결혼을 시켰으니까, 결정권을 넘겨줬으니까 너네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떠나보내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에베소서에서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여자든 아들이든 부모를 떠나야 가정이 세워집니다. 이런 경제권도 떠나보내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줍니까?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어머니 관리해 주세요.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첫 월급을 탔습니다. 이 갈등을 하는 거. 이거 어머니한테 드려야 돼? 부인한테 줘야 돼? 누구한테 줘야 돼?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아내한테 줘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내한테 줘야 된다고. 네. 그게 결정권이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의 결정권은 어디까지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결정권은 제가 봤을 때 결혼식까지가 부모의 결정권입니다. 여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결정권은 나의 결혼식까지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결혼하려고 배우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제가 결혼하려고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보니까 몹쓸 것 같아. 안 돼.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포기를 해야 되는. 부모님을 설득을 잘 하시든지 부모님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도 안 바뀐다.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부모님의 결정권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어떻게 하라고 나왔습니까? 신명기에 보니까 돌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식들의 결정권은 결혼식까지다.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결정권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자식들에게. 여자는 결혼하는 그날까지 결정권자가 아버지였다면 결혼한 후에는 남편입니다. 남편이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님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결혼식은 그래서 무슨 날? 결정권 임하는 임식하는 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정권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혼해서 결정권이 나에게 왔다고 해서 부모에 대해서 내팽개쳐도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공경해야 되고 결혼한 후에도 부모님은 공경해야 됩니다. 찾아뵈서 인사도 잘 드리고 전화도 잘 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공경입니다.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 중요한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섬겨드리는 것,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돈을 드리는 것이 이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용돈을 드리지 않으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 부모님 공경하십니까? 네, 그러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공경입니다. 그래서 매달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는 게 가끔은 빼먹을 수가 있으니까 자동이체를 시켜드리기 바랍니다. 자, 부모는 남편의 아버지도 부모고 아내의 어머니도 부모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공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습니까?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가정에서 모두가 다 천국을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화목하게 될 때 그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목한 가정으로 본을 끼치는 그런 가정들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완전한 떠남이 있을 수 있도록 결정권을 잘 넘겨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잠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을 세우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이 남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남편, 이 아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아내와 이 남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분이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 자녀의 가정이 잘 되기를 위해서 결정권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결정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가정을 이루고 서로 약점과 허물을 가려주고 덮여주면서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참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시는 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광선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픈 부위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가정이 든든히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